들어보세요. 잘 들어보고 제가 이 말씀을 원래 알고 있던 말씀이고 여기에 나오는 세 가지 능력, 성령, 확신, 큰 확신 이 세 가지 말씀을 옛날에 참 놓고 기도 많이 했던 말씀인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또 기도 많이 하시고 또 담임 목사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이 말씀을 놓고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마치 자기 복음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우리 복음, 내 복음 뭐 이렇게 막 하는데요. 복음. 우리 여의도 무슨 복음? 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래 복음은 순복음 없습니다. 그냥 복음은 복음이지 복음에 무슨 순복음, 반복음 뭐 이런 건 없는데요. 워낙 희한한 유사 복음이 많다 보니까 순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도 없다 보니까. 네, 그 순복음이란 말이 그 조영균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쓴 거예요. 워낙 복음 그러면 하도 이상한 복음이 많다 보니까 우리 교단, 우리 교회는 순복음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그러면 이건 흉내 낼 수가 없고요. 복음 그러면 어떤 이렇게 섞일 수가 없어요. 그냥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순복음입니다. 순복음. 한번 따라하시죠. 순복음. 이 진짜 순복음입니다. 순복음입니다. 바울이 그때 이제 설교를 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다니면서 설교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설교가 진짜 안 맞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바울은 신약의 십자가로 바꾼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십자가, 은혜 이러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구약의 율법, 해라, 하지 마라. 이 율법을 바울은 은혜라는 걸로 바꾼 거예요. 탁 바꾼 거예요. 구약의 할례,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해야 돼요. 근데 바울은 선교하면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할례 안 했잖아요. 세례 베풀었어요. 구약의 할례를 신약의 세례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만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믿지를 못했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분은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완전히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도 아니고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구약은 율법으로 믿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믿으래요. 깨는 거예요. 완전히 깨는 거예요. 구약은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신약은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해요. 깨는 거예요.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패러다임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걸 다 통으로 알고 있으니까 별거 아니지만 유대교 입장에서 이게는 엄청난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저는 어릴 때 본당에 들어갈 때 신발 벗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갔다 나오면 고무신 찾는다고 그 고무신 까만 거 흰 거 막 섞여가지고 막 그랬는데요. 그때 본당에 신발 신고 들어간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예, 그렇죠. 예, 또 교회 본당 안에 뭐 드럼을 치고 뭐 기타를 친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세상 것 가지고 들어왔다고 별 얘기 다 했어요. 하다못해 강대상 위에
신발 신고 올라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죠? 저도 목포에서 건축을 했는데요. 장로님, 신발 우리 신고 올라갑시다. 서울의 찬양팀들 보면 다 큰 교회들 신발 신고 여기 와서 찬양하고 그러지, 누가 신발 벗고 올라왔다가 찬양하고 내려갈 때 신발 신고 내려가고 그럽니까? 했더니, 목사님, 어떻게 강대상이 그 신발 신고 화장실도 갈 수도 있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정 불편하면 앞에는 구둔대 뒤에는 스레빠 같은 게 판대요. 그거를 사드릴 테니까 그걸 신고 이렇게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면 신발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밖에서 신는 신발 어떻게 강대상 위에까지,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네. 지금 또 우리 노예 목사 한 분도 오시면 신발 벗고 올라가려고 해도 신발 신으세요? 올라오시는데요. 우리 옛날 식당 다 앉아서 먹는데 지금 웬만한 식당은 다 신발 신고 들어가서 앉아서 이제 밥을 먹잖아요. 다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의 설교가 엄청난 거예요. 율법은 자기가 지켜서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십자가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어야 돼요. 바뀐다니까요. 율법은 자기 의로 살아요. 신약은 자기 부인을 하래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구약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틀이 안 바뀌어요. 그 틀만 갖고 있어요. 이 틀을 바꾸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틀을 바꾸기 위해서 순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결국 순교당했잖아요. 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율법 지식이 전부인 줄 알았던 유대인들, 성경 가르치고 토론했던 율법학자들에게는 이 바울의 설교는 충격이에요. 뭐 저런 말이 다 있어. 충격이에요. 충격. 십자가의 복음은 단순하지만 율법을 넘어서, 종교를 넘어서 사람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율법을 넘어서 십자가에 부딪혀야 돼요.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든지 간에 이 구약의 틀을 좀 벗어야 돼요. 벗어야 신약의 십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아멘. 오늘 제가 이 수요일날 설교를 오실 분들 조금 여기서 더 오실 수도 있고 덜 오실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들어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년에 목회에 어떤 좀 뭔가 이렇게 정신을 담아서 이렇게 지금 벌써 좀 들으니까 뭔가 좀 목사님이 내년에 자꾸 뭔가, 그러니까 복음인데 구약의 틀을 사도 바울이 깨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 나중에 부흥회도 그 자리 꼭 앉아 계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은 진짜 부흥회도 앉아 있으라는 말은 아닌 거는 아시죠? 예배 자리 지켜달라 이런 의미에서 하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여기 분당에 무슨 큰 교회는 이제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성도들을 앞으로 가라 그러면 진짜 안 간대요. 앞으로. 그래가지고 큰 끈을 해가지고요, 긴 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요렇게 넣어가지고 요 안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요 안에 꽉 차면 그 다음에 끈을 더 뒤로 해서 요 안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거 다 차면 그 끈을 그대로 그 뒤로, 그래서 꽉꽉 채운대요. 안 그러면 안 바뀌니까. 저도 어디 가서 앉아있으면 목사님들 앞으로 오세요 그래요. 제가 앞으로 안 가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냥 뒤에 앉아있어. 앞이 좀 불편해. 누가 내 뒷꼭지 보는 것도 불편하고 막 그런데요. 그런데 참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변화를 얘기하지만 자기 자신이 그 변화에 선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왜? 뭐 때문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은요,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깨는 거라니까요. 이 원조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구약을 완전히 깨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니까 손 마른 사람은 손이 낫다고 좋아하는데 바리새인과 제사장은 뭐라고 말해요? 안식일에 누가 그 일을 하냐? 안식일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 집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 빠져가지고 울고 있는데 그럼 안식이라고 구덩이에 빠진 양을 가만히 놔두겠냐? 너희 집에 양은 놔두겠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완전히 깨는 거예요. 완전히 깨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주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인데, 성도들인데 너무 놀랍게 변합니다. 너무 놀랍게 변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복음은 말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죠? 복음은 말을 해야 전해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전해진 게 아니고, 그 다음에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내가 전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복음은 말로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하잖아요. 이거 뭘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잖아요. 눈빛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로 하잖아요. 말로. 근데 사도 바울은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이 말 속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내가 너에게 전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과 성령과 확신. 근데 바울은 여기다 뭘 집어넣어요? 큰 확신이라고 집어넣어요. 이 큰 확신은 자기 내적인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자기가 믿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내 안에 주신 이 성령과 그 다음에 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일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들어간 거예요. 제가 설교를 이제 애 때부터 했습니다. 애 때부터. 학부 1학년 겨울부터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대학교 1학년 애가, 20살짜리 애가 11월 달에 전도사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기 오셨던 우리 청경 총회장 박무용 목사님이시라고, 그분 교회가 그 당시 한 400명 정도 모였어요. 목사님이 개척하셔가지고 그때 목사님 연세가 계산해 보니까 한 38, 9 되시더라고요. 지금은 뭐 은퇴하시고 그러신데, 그때 제가 이제 거기에서 했는데요. 유년부 있습니다. 유년부. 유년부가 한 59명 나오고 교사가 한 20명 가까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는 중등부로 했습니다. 중등부가 한 60명 되고 교사 한 10명 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목회가 힘들어요. 진짜 목회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100번, 1000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부교육자 할 때까지만 해도, 야, 목회, 진짜, 목회 하나님이 하시지. 성도들 설교 좋다고 하고, 용산의 큰 교회에서 청년부 맡았지, 노인대학 맡았지. 그러면 인기는 뭐, 할렐루야. 그 노인대학의 권사님, 장로님이나 그분들의 자제가 다 교회 중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인대학에서 인기가 있으면 다 인기가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안수집사고 장로님이고 뭐 교회 뭐 권사니까 얘야 노인대학 이번에 야. 그래서 제가 1년에 막 3번씩 온천 온 전국을 다니면서 노인대학 하니까 하고, 뭐 수지침 강사, 레크레이션 강사, 에어로빅 강사, 부채춤 강사, 뭐 탈의춤 강사, 뭐 교회 재정이 있으니까 막 해가지고 노인대학 하고요. 주일날에는 청년부 했어요. 청년부가 이렇게 학생들 섞인 게 아니라 저는 직장인들 반 해가지고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재밌겠죠? 청년들 좋아하고, 어른들, 노인들 좋아하고. 그러니까 참 목회, 이거 별거 아니에요. 설교 너무 재밌고.
막 담임 목사님이 설교 나한테 안 시켜주나?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이제 어쩌다가 설교 시켜주면 좋아가지고 막 밤에 막 잠을 못 자고 한번 날리리라.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성도들이 권사님들은 너무 재밌었다고, 은혜 받았다는 거 재밌었다고, 어떻게 웃긴다고 막. 예. 예. 지금도 좀 웃기지만 그때는 뭐 하여튼 뭐 개그맨 또 이런 개그맨이 없고 막. 근데 해보니까요, 지금 목회는 16년째잖아요. 내년에 하면 이제 17년째.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려워요. 17년 했는데 어려워요. 세상 일은 하면 할수록 이렇게 손에 익고 익숙해지면 편하기도 한데요. 목회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설교만 하라 그러면 하루에 5번도 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한 7부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같은 설교 또 하는데 올라가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큰 교회는 부모사님이 사회 다 해주는데 뭐 설교 시간만 딱 올라갔다 하고 딱 내려오면 부모사님 사회 다 해주고 뭐 못해요? 근데 목회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이렇게. 오늘 우리 젊은 집사님하고 오늘 밥도 먹고 차도 마셨는데요. 수면제 먹는다고 하니까 마음이 다, 내가 네 마음 안다, 고생한다, 왜 이렇게 짠하냐 이렇게 해주고 그랬는데 어려운 것 같아요. 설교도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아무리 막 준비를 해도 여러분이 들으면서 은혜가 안 되면 안 된 거예요. 그러잖아요. 제가 아무리 설교 준비를 막 별걸 다 해도 여러분이 은혜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김미장 원사님에게 내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었는데 김미장 원사님이 싫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관계라는 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관계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참 희한해요. 우리 방문자도 어떤 방문자는 그래도 방문했는데 막 밥 먹으러 가세요 말 안 해준다고 시험 들고, 어떤 방문자는 또 너무 또 말한다고 또 시험 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설교하면 할수록 설교는 말이 아니구나,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논리도 아니고 언변도 아니구나.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 설교가 잘 들린다고 해요. 설교 다 뜨고 나면 이게 무슨 설교다 딱 그러면 살피신 하나님, 그럼 무조건 살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지난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뭘 말했는지 설교 듣고 나도 뭔 설교 들었는지 예화 하나 그냥 부흥이 예화만 생각나고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이런 설교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설교 원고를 계속 성도들이 듣기 이해 쉽게 설득하게 적용하게 해서 딱 떨어지게 원고하고 싸우고 해서 올리고, 성도들 반응 좋았다고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막 이렇게. 우리 그 삼요성교회 세 가족 젊은 우리 여자 집사님 예배 끝나면 항상 목사님 설교 좋았다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속으로 좋을까 안 좋을까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막 이렇게.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설득하려고도 하고 이해하려고도 하고 조리 있게 적용도 딱 떨어지게, 그래서 목장 교환까지 딱 올려서 목장 교환 딱 하기 좋게 까지는 하는데, 정말 내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하는지가 좀 기도 제목이에요. 어떨 때는 정말 뜨겁게 설교했는데 성도들이 목장에서 오늘 설교가 좀 부담됐다고, 좀 부담되었다고 이러면 그게 또 들리잖아요. 그러면 나 딴에는 뜨겁게 했는데 성도들은 부담됐다고 그러면 또 이게 그래서 이제 요구가 목사님 조금 덜 부담스럽게, 그리고 막 전달하고 한 3주 하고 나면 목사님 사는 것도 힘든데 위로 설교 좀 해달라고. 이러니까 또 이제
설교는 사람한테 하는 건데 아무리 내가 확신을 가지고 막 했는데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교가 어려워. 그래서 부흥이가 좋아요. 부흥이는 밥만 주면 막 오늘 제가 새벽에 사실 수면제 1개 가지고 안 돼가지고 새벽에 2개째 먹고 자서 오늘 새벽기도 못 나올 줄 알고 부모사님 보고 하라 그랬는데 또 눈이 떠져가지고 하나님 수면제 2알 먹어도 1시간 자고 깨우십니까? 하고 나온 게 지금까지 1시간 자고 오늘까지 지금까지 있어요. 지금 1시간 자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좀 늦게 왔어요. 사모 와가지고 부흥이 풀어줘가지고 마당에 막 공 갖고 놀고 있는데 제 차가 까만 차가 휘 오는데 그걸 보고 이놈이 손살같이 와서 저는 몰랐는데 문을 딱 여는데 제 차 문 열자마자 이놈이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저쪽에서 사모가 놀고 있다가 목사님 차가 오는 걸 보고 저쪽에서 웬만하면 뛰쳐가지도 않는 놈이 쫙 가지고 문 열자마자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목사 왔다고 쫓아와서 문 열어주는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걸 제가 형이령 씨한테 얘기했어요. 오늘 밥 먹으면서 그러니까 형이령 씨 목사님 개처럼 뛰어나오는 성도는 없지만 그래도 목사님 오시면 다 반가워하지 않겠어요? 뭐 이러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설교가 그래서 어렵고 목회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10사람이면 10사람 다 컬러가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반응도 다르고 이건 이래서 싫고 이건 이래서 맛없고 이건 이래서 짜고 이건 이래서 싱겁고 이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언젠가 뭐 이렇게 밥을 같이 먹었는데 누구는 막 맛있게 드시더라고. 난 너무 싱거웠고. 목사님 짜게 드시네요. 짜게 먹어요. 그리고 달게 먹어요. 콩국수도 막 설탕을 뿌린데 콩국수인데 우리 큰애가 콩국수에 설탕 넣는 거 보더니 와, 아버지 이렇게 사는 것도 신기합니다. 먹고 내가 단맛이 막 나는데요. 뭐 어떡하라고요. 근데 성도들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 보고 설교를 한다는 게 목회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개척해가지고 뭐 개척한 목사님도 어렵지만 개척한 목사님은 싫으면 네가 나가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사람들의 반응 분위기 우리 교회 같으면 요만한 분위기에 이쪽에서 조금만 수근수근 되면 벌써 수근수근 그러잖아요. 모른 척할 뿐이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목회가 어려운 것 같아요. 능력과 성령과 확신을 가지고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칼이에요, 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적 전쟁할 때 성령의 검이 말씀이라 그랬는데 성령의 검은 말씀이에요. 찔러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건지 성도들이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이 은혜 받았다라는 게 감동도 되고 은혜도 되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쏟으면서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고 막 그런 감동인지 아니면 좀 내 삶이 힘든데 목사님이 저렇게 내 위로를 저렇게 어떻게 내 마음을 저렇게 이런 위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십자가 앞에 팍 깨져가지고 막 성도들이 설교 듣다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 팍 이런 깨어짐 봄바람 불듯이 뭐 따뜻하긴 한데 여러분 교회나 회사나 어떤 공동체든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닥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안으로 생각해요. 안으로 뭘 줄여야 되지 위축이 되니까 어려움이 오잖아요. 이게 위축이 돼요. 뭘 줄여야 되지 이렇게 뭘 해야 되지 일단 직원부터 줄이고
뭔가 다 줄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목회도 그래요. 성도들이 잘 나오던 성도가 뭐 안 나오니 떠나니 뭐 시험 들으니 그러면 어떡하지? 요렇게 어떡하지? 어떻게 이 사람을 안 나가게 하지? 어떻게 이 사람 마음을 다독거리지? 막 요렇게 돼요. 근데 기도하고 또 하늘 앞에 또 뜻을 묻고 그러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때가 기회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때가 기회다. 여러분, 생전 자기 몸 생각 안 하고 맛있는 거 다 먹고 막 이렇게 해도 몸에 병이 찾아오면 뭘 해요? 자기 건강을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운동도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운동도 하게 되고 그래요. 제가 지난주 입었던 양복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양복 기억날 리가 없겠죠. 양복은 입었다는 건 아십니까? 그죠? 벗고 안 올랐으니까. 그 양복이 26년 된 양복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좀 벗겨져가 하얀 게 나와요. 근데 몸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그대로 입고 여러분에게 설교해도 아무런 그게 없어요. 바지 스타일이 자꾸 뭐 미리기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원턱, 두턱, 노턱 되니까 자꾸 문제지 위에는 그대로잖아요. 밑에 바지를 너무 막 그렇게 옛날처럼 펄렁하게 입을 수는 없으니까 바지 때문에 못 입지 이렇게 입거든요. 몸이 그대로예요. 근데 우리 집은 뭐 몇 년마다 옷이 자꾸 사야 돼. 몇 년마다 우리 애들이 자꾸 몸이 바뀌어가지고 아빠를 본받아라. 이 옷은 15년, 이 옷은 20년, 이 옷은 18년, 이 옷은 17년 이렇게. 물론 새 옷도 있지만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안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생기면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고 보셔야 돼요. 리셋시켜야 돼요. 리셋이다. 이제 회사에 옛날에 안 어려울 때는 말 안 듣고 저런 직원도 데리고 있었다면 어려움이 생기면 그 직원을 내보내야 돼요. 그런 식으로 리셋을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어려움이 오고 이러면 새롭게 봐야 돼요. 제가 요즘에 이제 이전하고 이제 올해 3주년, 4년째를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다, 가족적이다라고 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분위기는 너무 좋은데 좀 교회가 더 성장하고 좀 더 짜임새가 있으려면 뭔가 조금 이렇게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마음이 계속 들어요.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설교를 사실 주일날에도 또 반복할 수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일 분도 많이 오진 않으시니까. 회사에 직원들끼리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다니고 싶은 회사. 근데 사장이 볼 때는 이놈들이 막 엉망이야. 막 출근 시간도 엉망이고 막 식비 줘도 뭐 엉망으로 먹고 막 지들 마음대로 청구하고 법인 카드 가지고 마음대로 하고 난리. 근데 자기들끼리는 분위기가 좋대. 이게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건 자기들끼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간에 체계가 딱 안 잡혀 있으면 이 분위기라는 건 한순간에 누가 와가지고 막 교회라는 건 말 한번 퍼뜨리면 한순간에 무너지고요. 그래요. 시험 들면 어떡하지? 반응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 근데 어차피 시험 들 사람은 어차피 시험 들고요. 시험 안 들 사람은 어차피 시험 안 들고요. 또 시험에 들었다고도 나올 사람은 어차피 나와요.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시험 든 적 없으세요? 없어요. 왜? 시험 든 사람 쫓아다니다가 시험 들 틈이 없어요. 나는. 내가 시험 들만 하면 누가 또 시험 들었다 해가지고 시험 든 사람 쫓아다니다가 시험 들 틈이 없을 정도로 시험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끄트머리에다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이 기도를 집어넣었을까요? 얼마나 시험이 많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 시험 또 신기한 게요. 교회 안에 시험이 바람이 확 불면요. 이게 확 이렇게 도미노처럼 슉 이럴 때가 있어요. 바람 부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시험 들었냐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1년에 한 번씩이나 한두 번씩이나 뭐 서너 번씩이나 뭐 한 해 동안 그냥 지나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바람이 훅 불면 여기까지 다 날아가듯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위축이 돼요. 어떡하지? 내년을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와닿았어요. 능력, 성령, 큰 확신. 우리가 코로나 때 그 언론에서 이렇게 뭐 코로나만 터지면 교회에서 터진 것처럼 물론 교회에서도 발병했지만 뭐 회사는 안 터집니까? 다 터져도 교회가 유독 그러면서 교회가 예배를 이제 문을 닫았잖아요. 문을 닫고 우리 예전에 봉천동 주변 교회도 다 앞에다가 편말을 우리 교회는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출입 금지 다 붙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세상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출입 금지라니. 참 어디 가서 화장실 급해도 딴 데는 안 돼도 교회는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출입 금지라니.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예배 드리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한때 한국교회가 교회 현수막 밖에다가 뭘 붙였냐면 교회가 죄송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어요. 교회가 죄송합니다. 나는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관악 동북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다가 현수막을 붙이면서 뭘 붙였냐면 교회가 피난처입니다라고 붙였어요. 아멘. 그래 붙였어요. 그냥 교회가 피난처입니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가 방공호처럼 여기다가 뭐 이렇게 보호막 같은 거 그림 하나 있더라고. 이게 해가지고 교회를 그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교회 넣어가지고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교회는 안 들어옵니다 해가지고 붙여놓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가 뭐 다 와봤자 몇 명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도 하고 수예배도 하고 금요 기도회도 하고 예배 한 번도 빠지고 다 해줬어요. 다 했어요. 다. 그렇게 다 할 때 다른 게 문 닫았을 때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라서 새벽 기도 안 빠지고 늘 이게 본당이 좀 긴 편인데 저쪽에 지금 말하면 저 입구 쪽에 한 여자분이 늘 새벽 기도를 코로나 1년 내내 들으시다가 그리고 등록하시려고 하시다가 우리 교회가 이전한다고 하니까 거기까지는 멀어서 안 돼요. 남편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해서 1년 동안 교회 안 나오시다가 1년이 지나서는 주일 되니까 딱 앉아 계세요. 어떻게 오셨냐니까 그 1년 동안 오만 교회를 다 가서 예배 드려도 예배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분이 윤현선 권사님이십니다. 코로나 때거든 가정에 코로나 때.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면 자꾸 안으로만 생각하는데요. 야베스 엄마마저 고통이라고 지었지만 그는 위대한 기도를 했어요. 요즘에 제가 야베스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새벽마다 설교하지만 내가 가진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 능력 가지고 이제 안 돼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옛날 방법이 이제 안 통해요. 이제는 내가 가진 능력보다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해야 돼요. 이제 저는 목장을 짜면서 가정 예배 목장을 지금 같이 짜고 있습니다. 몇 안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부부 목장도 짜고 있고요. 가정 목장도 짜고 있고요. 주일 목장도 짜고 있고요. 완전 다각도로 막 짜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좋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몇 분은 부부 목장도 가셔야 되고 동성 목장도 가셔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막 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 목장도 많고요. 또 이제 짝가정도 많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다각도로 만들면서 사실 여러분 주일날 11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또 오후 예배 드리지 않는 분들은 점심 먹고 그 시간까지 너무 바빠요. 이 시간에 교제권이 없어요. 정말 말씀을 해두고 진짜 나누고 서로 우리 옛날 구역 예배 하듯이 정말 집에 들어가서 구역장과 같이 구역 공과를 가지고 나누고 기도하고 밥 먹고 헤어지는 이 모임. 우리 교회 우병덕 집사님 딸이 저 경기도 광주 큰 교회를 나가요. 근데 거기 목장 모임을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이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식으로 부탁을 하길 세 가족씩 여기서 해요. 그래서 교회는 한 분이라도 기도하면 좋죠. 한 분이라도 와서 기도하여 자리 지키고 가면 좋다고. 그래서 이렇게 오는데요. 한 6, 7분의 여성분이 와요. 와서 흩어져서 저기 세 가족실이나 저 권사님 방에서 하는데 한 2시간을 하고 가요. 2시간을. 지나가다 보면 기도 소리도 차갑고요. 그래서 제가 식당에 있다가 어떻게 딱 만나게 됐어요. 그럴 때는 왜 만나나 몰라.
왜 새벽기도 마치고 씻지도 않고 개 데리고 놀다가 막 앉다가 막 수염 닦고 뭐 이래 떡이 돼가지고 뭐 이상한 바지 입고 이상한 티 입고 앉아가지고 식당에서 컴퓨터 노트북 치고 막 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 자매는 내가 아니까 우지선의 딸이니까 그러면서 인사를 시키는데 다 들어와.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개 산책시키느라 씻지를 못해가지고 들어올 때마다 한마디씩 하면 괜찮아요. 가고 난 다음에 그걸 보니까 내 꼴이 너무하냐? 왜 하필 이때 들어오시는 거야? 했는데요. 그렇게 하고 가요. 우리 교회가 진짜 내년에 뭔가 돌파구가 아니라 뭔가 이벤트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교회 본질.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고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던 이 구약 예배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고 저는 8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8년째. 그리고 내년에 9년째인데요. 어떻게든 내년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분들 쭉 보니까 우리 성도들 보니까 서울 분들과 우리 이 지역에 오신 새가족 분들이 한 6대4 정도의 지역 분들이 조금 더 많아졌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든 서울과 이 경기도, 그 다음에 서울 경기 북부와 이 교회 중심의 경기 남부와 그 다음에 부부 가정과 또 짝가정 또 동성끼리 계속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제 고민은 어떤 교회가 가정교회가 살고 그래서 성도 간에 진정으로 삶을 나누는 그런 모임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가 원래 했던 겁니다. 원래 했던 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제가 가진 능력보다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을 제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오늘 이 설교가 뭐 어떻게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제 목회를 우리 교회를 뒤돌아보면서 했던 설교입니다. 정말 나는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분위기, 은혜 받았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요. 우리 교회 새가족 등록하시는 분들은 뭐 인터넷 유튜브로 설교 뭐 기본 10개, 20개, 뭐 30개 이상씩 듣고 오시잖아요. 주일 오후 때도 제가 설교했지만 등록은 담임 목사 설교지만 정착은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너무 가족 같아도 새가족이 들어오기가 힘들고요. 이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이걸 어떻게든 진정한 코이노니아, 정말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런 거. 지금 여러분도 새가족이 여기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관계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셨겠어요? 누군가를 사귀고 서로 같이 삶을 공유하고 기도를 공유하고 얘기 나누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런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만들어야 되고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담임 목사님이 목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설교하게 하시고 내년에 교회의 모토는 훈련, 체계, 소통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리더들과 자꾸 소통하고 교회 체계를 좀 잡아나가고 제가 오후 때마다 뭐 로마서를 가르치기보다 대표 기도를 어떻게 되는지 목장 모임을 어떻게 되는지 이런 좀 교육 훈련을 좀 하고 2달에 한 번씩 정도 리더들과 좀 같이 교제하고 교회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그리고 또 당회와 서로 좋은 이런 모임 가운데 리더들 모임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당해서 서로 나누고 역피라미드식으로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런 교회를 꿈꾸며 기도합니다.